말씀은 우리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있었지요. 그 정말 말라버린 죽은 시체들의 부패한, 그래서 남겨진 건 뼈인데 그 뼈가 말라버린 것 같이 정말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생명의 희망이 조금도 없었던 바로 그때 그 나라, 그 민족, 그 영적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 환상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진 상태를 보시고 그들로부터 이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자, 그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이후에 오늘은요, 막대기 환상, 막대기 비유를 또 들으십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자야 그러면서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막대기 하나 갖고 오래요. 거기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 그래요. 유다와 짝꿍 이스라엘. 예. 그래서 유다는 뭐고 이스라엘은 뭐겠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겠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거기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래요. 그리고 그 2개를 하나로 딱 붙이래요. 하나로 합하게 해라. 그래서 너의 손에서 그 둘이 하나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지금 완전히 갈라서 버린 그 2개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이제 갈라졌던 나라가 이제 완전히 합해질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북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도 그러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도 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남북이 갈라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붙잡고 세우지 못함이 원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고 유언하고 부탁했던 내용이, 야, 너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율법책을 네가 잘 지키고 너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정말 천대이르러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였건만, 그 아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 이방 주변의 변방 국가들과 많은 동맹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떠났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너 이러면 나라가 갈라질 거야라는 그러한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원전 936년 좀 되었을 때니까요. 이제 그때부터 갈라진 나라가 지금 뭐 586년이니까 거의 뭐 한 400년 가까이,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는 한 200년 정도의 나라가 흩어졌고, 그리고 지금 586년이 와서도 아직 그들이 완전한 통일이 아니라 완전 북쪽이 멸망했기 때문에 남쪽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쪽마저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장장이는 이제 무너지고 무뎌진 칼을 날카롭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장장이 그 시골에 가면 물론 뭐 저의 세대 때는 아니지만 우리는 갈죠. 이렇게 저쪽 가면 그 칼 갈아주는 데 있던데, 칼 이렇게 갈아주는데, 옛날에는 똥깡 이렇게 대장장이들이 그 이제
이제 쇠 망치로 그것을 이제 뜨겁게 한 다음에 그거를 후드려 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뎌진 칼을 날카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휘어진 것이나 조금 무뎌진 칼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때립니다. 열심히 때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칼이 잘 들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망가져 있거나 이게 때려서 회복될 만큼 그렇게 조금만 휘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굽어지고 완전히 사용하지 못할 칼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용광로에 녹여버립니다. 아, 너는 희망이 없어.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녹임을 당한 그 녹여진 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쇠는 다시 완전히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그런 새로운 디자인의 칼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너무 죄악이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들은, 목이 고다진 백성들은 이제는 그들이 때려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녹여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멀어져 버렸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멸망이, 그들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이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로 나눠졌던 나라가 왜 다시 하나로 하나님은 합쳤을까요? 분명히 그들의 잘못에 의해서 둘로 나눠졌던 그 나라와 그 백성과 그리고 그 고통과 그 많은 심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 둘을 다시금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요, 우리 인간의 죄악에 의해서 혹은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갈라지고 쪼개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원형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의 때는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우리가 기억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딱 바라보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그러지고 뭐가 무너지고 뭐가 포기하고 모든 것들이 다 쓰러졌을지라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나오면 되거든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무너짐과 상처가 점점점 커지는 것이지, 우리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아무리 인간이 그 죄악된 생각과 그 교만함과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국가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를 아무리 따라가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갈라지는 역사를 만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고쳐서 온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본연의 모습대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떠한 하나님이냐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 그의 택한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결국 어찌 보면 이 심판의 모습이, 멸망의 모습이 포기의 모습처럼 보여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를 이렇게 모든 나라에 흩어지게 만드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게 하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 심판과 멸망과 그 재앙은 그것이 포기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러한 회복의 모습임을, 회복의 상태임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떠올랐던 사건과 사람이 기억이 나요. 예, 바로 저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창 방황했던 그 시기에 저는 정말 이게 삶의 낙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도 뭐 열심히 충만하게 놀기는 했지만 진지하게 그때 뭐 한때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제가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살아서 정말 도움도 되지 못하고 나는 좀 이게 별로 이렇게 살아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야라는 생각이 막 무척 많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한창 그 질풍노도의 시기, 막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완전 도 아니면 뭐예요? 개, 걸, 윷 계속 있지만 저는 뭐가 안 나왔어. 그럼 난 도야. 난 버려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한창 했던 시기에 제 삶의 목표는 딱 하나였거든요. 우리 아버지 얼굴에 도움은 되질 못할 망정 먹칠은 하지 말자. 그게 제 삶의 신조였어요. 또 어려서부터 막 개척하고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정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남이 버린 거 주워 먹었다는 이야기를 막 듣고 맨날 그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늘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그 열매가 오늘날 이 모습이고, 그 당시 제가 중학교 때 그 우리 갈마동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막 지금 이렇게 고생 끝에 이렇게 교회가 커졌는데 세상에 아들이라고 한 명 있는 것이 도움은 되지도 못하고 맨날 몰래 죄나 졌었고 친구들끼리 뭉쳐서 사고나 쳤었고 나는 도움이 되지 않아, 막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막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난 이제 끝이야,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뭐 나에겐 희망이 없다. 내가 살아서 우리 부모님 도움은 되질 못할 것 같다. 얼굴에 먹칠만 했으니 이쯤에서 내가 사라져 주는 것이, 유유히 사라져 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행하시는 그 가실 길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여 년이 지났네요. 벌써 세상에 20여 년이 지나고, 사실 20년이 지나기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녔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도 뭐 큰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막 유명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세상적으로 누가 보기에 막 정말 크고 화려하고 멋진 성공을 이룬 것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그 학교에서 이제 뉴욕으로 사역을 하러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앞으로 5시간 6시간을 운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또 이제 늦겠다 싶어서 운전해서 막 출발을 하고 오늘 가서 뭐 설교하지? 오늘 또 어떻게 하지? 또 오늘 또 주말에 또 어떻게 하지? 막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16살 때 고민했던 그 고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딱 그 생각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면 오늘 내가 이러한 나의 모습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뭐 4시간, 5시간, 6시간 운전해서 사역하러 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드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화려하고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의 고마움인 거예요. 그냥 너가 내 아들이어서 그냥 그게 행복해. 너가 내 아들이어서 그게 참 만족스러워. 그냥 내가 뭘 잘하거나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자랑이고 그것이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회복될 때까지 회복시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는데요, 갑자기 그 16살 그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나를 버리시고 포기하셨더라면 오늘의 나는 있을 수가 없겠구나. 요즘에 드는 생각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우리 민재를 보고 굉장히 힘을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 손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회복해 가시는구나. 저렇게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나의 실수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흐트러뜨리고 무너진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앞에 선 그 문제와 그 아픔이 절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만 꼭 붙잡고 우리가 버티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 고통과 환난과 역경 뒤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회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절부터 저 밑에 28절까지는 온통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무엇을 통해서 회복시키실지 그 이야기가 가득 이어집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21절부터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쭉 2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어떠한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어떠한 단어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까? 내가 인도하며 모아서 돌아가게 하리라. 여러분, 어떠한 단어가 가장 눈에 띄십니까? 돌아가게 하겠다? 또요. 모아한다? 또요. 인도한다? 또요. 예, 제가 눈에 띄었던 건 내가예요. 내가. 왜냐하면 인도한다, 모은다, 돌아간다는 다 같은 말인 것 같고요. 그것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말한다. 나 여호와가 온전히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어마무시한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 황폐했던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했던 그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겠고 모으겠고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때와 시기는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고 모으겠고 그들을 돌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왜 깨워서 이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22절과 23절, 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 땅에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한대요. 자,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는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게 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이루지 나뉘지 아니할 거래요. 이번에 세우는 그 두 민족과 두 나라를 한 나라와 한 임금으로 바꾸어 낸대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대요. 23절, 그들이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게 내며 정결하게 한즉. 자, 그들이 구원과 정결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신대요. 그렇게 한즉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그 갈라지고 잘못되고 우리가 잘못된 죄악과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무너진 것의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들을
갈라지고 무너진 것들을 하나로 온전히 회복시키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꼭 그러면 지켜야 할 것, 그 하나님께서 두 개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잘못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법은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자, 뭐를 세운다고요? 언약을 세운대요. 근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된대요. 자,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영원하대요.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나의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대요. 내 성소, 27절에는 내 처소라고 말하고 28절에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은 회복시키시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이 있고요, 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 회복되는 나라의 중앙이래요. 한가운데 있대요. 영원히요. 그럼 우리가 이를 통해서 내가 무너진 것들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알아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다른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쫓고 이거 바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해결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삶의 어려움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우선순위보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의 성소를 그 가운데 두신대요. 영원히 이르게 한다. 그것은 그 성소, 여러분 예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리고 지파를 나누고 있을 때 항상 그 중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지요. 나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무너지고 쓰러지고 죄악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되면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게 돼요. 교회가 가기가 싫어요. 예배도 은혜도 안쓰럽고 옆 사람 다 은혜 받는데 혼자 시험 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실 그 하나님,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고 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언약이고 또 영원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읽고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소가, 그러니까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예배와 그 제사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새벽 제단의 그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복하고 일하실 그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열국에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예배의 자리,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의 자리로 이끌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나의 죄와 잘못에 의해서 우리는 완벽하고 온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습과 그 창조의 형태를 우리는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짊어지고 모든 것이 끝이고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없고 우리는 이미 죽었고
뼈가 되었는데 마른 뼈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까지도 살아나게 하시고, 인간의 100%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갈라졌던 그 남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회복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길 원하옵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우리의 예배의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